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미 우리 가운데 충만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우리 드림교회의 믿음의 고백을 다 같이 힘차게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며 우리의 영 안에,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 계시는 주님과 하나 되어 이 땅에서도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과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드림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이 말씀 제목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와 율법을 주셨다 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제목을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와 율법을 주셨다.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균형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율법은요, 서로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율법 안에 자유가 있고 자유 안에 율법이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자유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드림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와 율법을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우리의 인문학적으로 생각할 때 이 자유와 율법은요, 모순된다,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데 왜 또 율법을 주셨나? 율법을요, 우리의 삶을 간섭하고 우리를 구속하는 것으로 쉽게 이해합니다. 그런데 율법 없는 자유는요, 자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없이 자유한다면 그것은 참된 자유가 될 수 없다. 오히려 위험이 되고 위협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것을 무시하면 우리의 자유 역시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유하게 하는 율법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와 율법이라는 것이 정말 함께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이해하겠지만 그것은요, 역설적으로 들리지만 하나님의 진리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인류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할 복음도 이러한 복음입니다.
예수께서 당신의 인생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다 아시고 주님께서 다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그 짐을 통해서 쉼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그 복음을 기뻐하고 감격하고 누려야지만 우리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아가서 이 벅찬 마음으로 체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증인으로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의 증거를 나타내고 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 구원받고 이 땅에서도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 주신 자유와 평안과 행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 이 세상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수고한 무거운 짐을 지고 나홀로 지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리고 삶을 포기하는 그러한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할 일이 많은 거예요. 사람들 가운데 나아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가운데 나아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피곤하고 아파하는 낙심하고 그래서 쓰러진 우리 인류를 향해서 주님은 최고로 기쁜 소식, 이 복음의 소식을 우리 가운데 전하고 선포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끝에 보면 바로 내 멍에를 지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까지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좋다고 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끝에 나와 있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까지도 듣고 온전한 참된 자유와 행복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내가 세상의 멍에가 너무 무거워서 주님 앞에 나왔더니 마지막 구절에는 결국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고 다시 멍에를 씌우시네 라고 주님을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나의 멍에는 세상이 너가 지었던 그 멍에와는 다른 멍에다 라고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멍에는 세상 것과 다르고 쉽고 가볍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삶이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는 참된 자유와 가벼움과 만족을 행복을 통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비결임을 우리 분명히 알고 앞부분만 아니라 끝까지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은 이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역설적인 진리를 깨닫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멍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멍에는 우리가 벗으면 우리는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멍에를 매면 한없이 가벼워질 수밖에 없다. 이 역설을, 이 하나님의 신비를 알고 깨닫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 가운데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한영되어 살아가면 여러분은 이 땅에서 참된 자유와 안정을 가지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나부터 소망하고 나부터 체험하고 누리는 그러한 살아있는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 나뿐만 아니라 내가 체험하고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 사랑하는 사람들, 먼저 우리 가족이 되겠죠. 내 자녀와 남편과 아내, 우리의 가족에게 정말 이러한 정말 삶의 체험과 비결을, 자유함과 가벼움과 행복의 비결을 또 많은 사람들 가운데 복음으로 증거하며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참으로 자유함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자유를 말하지만 그 자유가 방탕한 자유라면 그것은 참된 자유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불안정한 자유라면, 그 자유를 행하면서도 위태위태하고 위험한 상황이라면 그것은 참된 자유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죄 가운데 방종한 그러한 자유라면 그것은요 참된 자유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과 하나 되어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 안에 참된 자유를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율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우리가 무시하고 어기고 방탕하게 살면 결국 우리의 소중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결국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간섭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오해 없이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은요, 우리에게 큰 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는 길이 됩니다. 하나님을 정말 상대하고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고 하나님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은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너희가 만물을 다스려라. 그리고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 충만해라.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 가운데 주신 가장 큰 축복임을 여러분 알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땠어요? 첫사람 아담, 인류를 대표하는 그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어긴 그 순간부터 이 죄를 가진, 원죄를 가진 죄인이 되어서 그 아담에게 주어졌던 그 권세와 자유와 행복과 축복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누구도 의인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전도하다 보면 나는 깨끗하게 사는 사람이고 법 없이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 말씀이 더 잘 안 들어가요. 왜요? 나는 의인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의인은 한 명도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가 이 원죄 때문에, 죄로 인해서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죄 짓고 살다가 결국 죄의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영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의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애쓰고 선해지려고 노력해봤자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의 기준에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어기고 자유를 잃어버리고 모든 인류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도 없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도 의인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도 다른 법은 어기게 되고,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는 것 같아도 내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장 못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법을 어기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고,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능력조차 없다는 것을 하나님 또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아담 이후에 죄로 짜여진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육신 안에 그런 모든 요소들은요, 죄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엇으로 짜여져 있느냐,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느냐,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재료가 무엇인가, 그 재료로 사람이, 어떤 물건이 조성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무엇으로 짜여졌는가, 죄로 인해서, 죄로 짜여진 사람들은요, 말하는 것도 죄일 수밖에 없고, 생각하는 것도 죄일 수밖에 없고, 그들의 삶이 죄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절망의 순간 가운데 어차피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지키지도 못할 거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을 포기하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믿음의 사람들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발버둥 치면서 애쓰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순종하다가 불순종하여 넘어져도 또 일어서고 또 회개하고 또 다시 한 번 더 결단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모두가 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모습을, 그 믿음을 기뻐하시고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완벽하게 율법을 지키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 존재임을 하나님도 아시기 때문에, 그저 우리가 정말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고 포기하지 않고 결단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그 중심과 가정을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의 믿음으로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애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순종 가운데 애통해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매달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지 못해도 우리가 몸부림을 치면서 애쓰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또 율법을 어겼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을지라도 심판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포기하며 살아도 되는구나, 적당히 살아도 되는구나, 이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중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에, 당연히 어기며 살아갈 때에 그것에 대해 심판도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는요,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 심판하실 하나님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방종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탄에게 죄에 타협하지 않고 속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요, 정말 더욱더 두려울 것이 없는 그러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사탄이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린 아이들도요, 어른들을 어려워하거나 두려워하는 그러한 모습이 없어요. 오히려 촉법소년이다라고 해가지고 자녀들, 어린 아이들이 마음껏 더 어른보다 겁없이 죄를 저지르고 나쁜 일을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두려움이 사라진, 어떤 권위와 질서가 사라진 이 세상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죄에서 타협이 없는 두려운 하나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참되게 기뻐하며 예배하며 자유함 가운데 살아가되, 우리가 불순종하고 죄 가운데 있을 때 심판하시는 하나님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똑같이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징계와 심판을 두려워하며 우리는 말 한마디 할 때도 조심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고 말에는 심판이 따르기 때문에 우리는 말할 때에도 우리는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동 한 번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에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염두에 두고 말하고 행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이다라는 걸 알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12절, 야고보서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 주된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들이 성경을 통해서 반복되고 또 반복되어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나눴던 것처럼 고아와 과부,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돌보고 섬기는 것,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이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오늘도 이 긍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라. 긍휼히 여기는 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하지만 너희가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면, 긍휼하게 행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우리는 이 고아와 과부, 환난 중에 있는 자들, 특별히 우리가 영적으로 불신자들, 죽어있는 영혼들, 가장 불쌍한 영혼들이 누구입니까? 이 땅에서 돈이 많고 명예가 있고 학벌이 있으면 무엇합니까? 예수 믿지 못해서 그 영혼이 죽어가고 영혼이 생명을 잃어가고 있으면 우리는 그 사람이 가장 환난 중에 있는 사람이요, 가장 불쌍한 사람임을 알고 그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물론 고아와 과부, 낮은 자들을 위해서 돕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그것만을 문자적으로 안다면 우리는 반쪽짜리 긍휼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긍휼한 자들은요, 예수 몰라 죽어가는 자들입니다. 그 영혼들을 정말 긍휼함을 여겨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영혼을 살리고 그 육신의 도움도 필요하다면 도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며 돕고 섬기고 복음을 증거해서 영혼을 살린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는 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는요, 또 반대의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면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는 자, 복이 있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긍휼 없는 심판과는 상관이 없는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들을 돕고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와도 연결된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우리 자신은요, 여전히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지혜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연약하여 죄짓게 되어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면, 그래서 길이 없고 방법이 없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다 아셔요. 우리가 완벽할 수 없다. 우리가 죄 지을 수 있다. 불순종할 수 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임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래서 우리 죄를 우리 스스로 속죄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우리의 불순종과 죄 가운데 회개하며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죄 사함 받고 참된 자유와 하나님의 도움과 힘과 능력을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죄로 인해 여러분이 죽게 되었을 때,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되었을 때 예수 이름을 부르며 죄 사함 받고 또 구원받은 자답게 어떠한 상황과 환경, 죄로부터도 구원받는, 속죄함 받는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율법의 완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답이다. 날마다 예수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때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불완전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을 사는 길이, 방법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면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비록 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는 알지 못하지만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율법을 지키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은요, 이 땅에서 복을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그 말씀을 다 지키지 못하고 넘어지면 벌이 있고 심판, 사망의 심판이 있는데, 그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죄를 다 깨끗이 도말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이러한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행한 대로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우리의 잘못한 것은 회개를 통해서 용서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이 율법은요, 엑스레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으면요, 우리가 보지 못했던 우리 안에 그러한 질병들이 다 나타나고 보여져서 치료받고 살 수 있는 길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건강한 모습은 건강한 모습대로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엑스레이를 통해서 내가 이 아픈 곳이 있구나, 내가 죄가 있는 곳이 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해서 영적으로 주님 안에서 치료받고 건강해지듯이 우리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그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똑같은 이러한 엑스레이 영적인 원리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지만 우리는 더욱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또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붙잡고 성령 충만하여서 넉넉히 율법과 자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 믿음의 귀한 영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음성으로 알고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율법과 이 자유가 모순이 아니라 서로 안에 하나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참된 자유와 만족과 평안함을 누리는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연약할 때에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아 누리는 구하는 믿음의 귀한 영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통하여서 알고만 마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순종하고 행함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